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질서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따르는 삶, 내 삶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질서이고, 또 질서로부터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5번째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빛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빛하면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새벽 어둠을 가르며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에게 빛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흑암이 뒤덮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또 어둠은 빛이 없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이며 스스로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빛이 없던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덮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은 아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빛이 없어서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하는데, 또 반면 어둠은 빛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좋은 점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둡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불을 켜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이제껏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작은 구멍에 빛을 비치면 그 안에 있던 작은 먼지조차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모르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빛으로 인해서 편안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어둠 속에서 돌이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둠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게 되죠.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 속에 있던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한 것도 사라지고 좋았더라,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새벽의 어둠을 밝힌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제의 힘듦과 고달픔, 또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은 희미해지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희망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창조하기 전에 공허와 흑암이 뒤덮던 세상과 같이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이 뒤덮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그분이 빛을 밝히셔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셔서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죄로 인한 어둠을 물리치시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 근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기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시편 74편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상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재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 회복이 언제 일어날지 없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시편 기자가 잘 표현해 주는데, 이런 상태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 또다시 사회적, 도덕적, 영적 타락에 빠졌던 시대로, 이 시대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세상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이 되었고, 또 등불 없이 어두운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혼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돈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이 뒤섞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여 어지러운 상태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죽박죽의 상태를 말합니다. 질서도 없고 또 원칙도 없고, 그렇게 무질서해서 제대로 된 그 무엇이 옳은지 보이지도 않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지러운 상태를 혼돈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빛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잠언 6장 23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잠언에서는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가르침 없는, 빛이며 가르침이 있는, 꾸지람이 있는 생명의 길이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빛은 진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니 세상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등불이 멈추게 되고, 또 그래서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점점 더 어둠에 깊이 잠기게 되어 흑암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지까지 구약에서 빛이 없었던 상태의 어둠의 상태와 또 빛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빛 가운데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멸하시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멸하시는 어둠은 우리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멸하시고자 하는 어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의 본성을 나타내며 주로 어둠과 대비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초막절 행사 때 촛불로 예루살렘 성전 안뜰을 비추던 풍습을 연상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촛불이 예루살렘 성전을 늘 비춰서 초막절 내내 촛불이 예루살렘 성전을 늘 비치도록 했습니다. 그 성전을 촛불이 계속 비춰서 어둠이 깃들지 못하게 하였듯이 예수님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진리의 빛으로 밝혀지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나라, 빛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요한은 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말씀의 부재로 인한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을 말합니다. 그런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으로 덮여 있는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비춰주신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12절에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어둠의 속에 살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을 덮고 있던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그리고 그 어둠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닫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기경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400년 동안 어둠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자신 안에 있는, 그리고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드러나자 그 어둠과 마주하기 싫어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부인하고 또 마주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런 상황이 13절에서 보게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인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를 통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인즉 어떤 주장이든 참된 것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최소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원칙을 내세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자기 주장일 뿐이라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말과 반응 속에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영적 무지, 영적 어둠의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율법에 기초한 자기 자신들의 그 이론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그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을 갖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무지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도 그들은 그분을 보면서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14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 무지와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해 증거하신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증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예수님의 본질을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누구도 증언할 수 없고 또 증언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율법의 원칙을 따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되시고 아버지께서도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참되다, 즉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말을 반박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박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들이 아버지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이렇게 어둠은 빛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어둠 속에 빠지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거짓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생각은 어둠이 주는 거짓과 또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며 진실과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더라라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말씀처럼 빛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이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지도 없고 또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와 그 뜻을 잊어버리고 지키기 위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점점 더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주일날 엘리베이터 그 단추조차도 누르지 않으려고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형식만 남아있는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진리와 율법의 본래 정신의 의미가 왜곡되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주는 그런 넘치는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요 또 법이 되지 못하고 그저 지켜야 하는 무거운 법이 되어 형식만 그들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율법은 그들에게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할 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 숨겨진 그분의 뜻과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회복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런 형식적인 신앙과 삶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 빠지게 되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혼돈에 주는 그 어둠이 마음의 공허를 쌓게 되고 또 그 채울 수 없는 공허가 그 마음이 우리로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런 영혼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백성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목자는 그들의 양들이 가는 길을 계속 인도하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못할 만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 따라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무지와 공허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스라엘은 흑암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되었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고 또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행함에 사사건건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합니다. 흑암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같은 어둠이 짙어져서 스스로 자생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인 맞은 자들이다,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이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밝히시는 그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진리의 빛으로 거짓을 물리쳐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죄로 어두워진 영혼 속에 깃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저도 어릴 적에 경험해 본 거기도 한데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상황을 잘 이해하게 만들기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옷장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숨바꼭질을 하면 그래서 옷장 안에 들어가 잘 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신들의 그 예상과는 다르게 옷장 속에 너무 꼭꼭 숨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발견해줄 그 순례를 기다리다가 그 안에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자다 깨어나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 방이 어두워지고 또 조용하다면 그 안에서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둠이 주는 두려움, 어둠 속에 홀로 있게 되다 보니 그 두려운 마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자 옷장 속에 있던 옷들과 물건들이 마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유령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옷장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더 두렵게 되어 드디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와서 불을 켜주고 불을 켜주고 옷장문을 열고 불을 켜고 옷장문을 열고 그 순간 빛이 옷장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안에 있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꼭 안아주면 이제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그 두려워하던 것들. 그래서 안심이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옷장 속에서 무섭게 느꼈던 옷들이나 물건들이
자신이 평소에 입던 옷이고 쓰던 물건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아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걱정과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어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또 오늘 일도 걱정해도 부족한 자들이 앞으로 앞날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막 쌓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보다 상황을 더 크고 더 나쁘게 어렵게 느껴서 그 느낌과 생각,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두려움에 많이, 걱정과 염려에 많이 사로잡혀 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또 닫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마치 옷장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엄마가 와서 불을 켜주고 어둠의 빛을 밝혀주어야 비로소 진실을 보고 알게 되듯이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영혼 안에 빛을 밝혀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에 있는 어떤 구절이 내 영혼을 탁 불을 켜줍니다. 그래서 이제껏 어둠 쪽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던 그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의 모든 어려움, 걱정, 이런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주님이 라이트 온, 빛을 밝혀주시는 것, 라이트 온 하시면 그 순간 영혼에 빛이 임합니다. 그 순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시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평강이 임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둠을 멸하셔서 다시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 사단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거짓과 미혹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사실보다 더 과장되고 두렵고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신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또 주저앉게 만들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고 계속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가 머물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 그 어둠이 전 세계를 덮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묻혀 있고 그리고 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어둠이 참 1년이 넘도록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 고난, 이 어둠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서 계속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빛을 쫓아가지 못하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 움츠려 문을 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무서워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끝인 것처럼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분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분들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그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에 라이트 온,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의 빛이 라이트 온 되면 비춰지면 어둠은 힘을 잃고 즉시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평안하고 소망의 생각이 일어나고 따뜻하고 여유로워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얽매였던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빛의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길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눠줄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께서 빛으로 오시면 어둠이 주던 혼돈과 공허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또 어둠의 세력이 짓누르던 죄의 그 압박, 압제를 부숴버리시고 다시 삶에 하나님 임재하심의 기쁨과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풀어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실제 삶에 일어나는 그 회복을 이사야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요한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 생명을 주기 위한 빛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 그분 안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빛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와 교훈을 가리키는 비유이고 생명은 구원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과 생명,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듯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빛과 생명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의 기능을 말합니다. 어둠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인간의 내면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거절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단어는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서 빛의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빛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되는지 스가랴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이 말씀은 속죄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속죄일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속죄일 일주일 전 대제사장들은 집을 떠나 혼자만의 장소로 가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속죄일 전날 밤에는 침소에 들지도 않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일 당일에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목욕 재개를 한 뒤 흠 없이 순결한 그런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지성소를 나와 다시 목욕하고 백색 세마포 예복을 새로 입고 들어가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드립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세 번째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애를 썼지만 3절에 아까 보았듯이 스가랴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슬린 나무 토막, 불에 태워진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이 더럽혀진 채로 지성소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꼴로 서 있도록 그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잘 설교를 해주신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레이 딜라드 교수님의 설교를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분의 시각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해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지나 속을 보신다. 우리의 속마음은 어떠한가? 배설물로 가득하다. 모든 도덕과 선행은 마음까지 뻗어가지 못한다. 스가랴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스가랴는 좌절하기 직전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3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약의 희생제사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그 속죄의 제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예수님이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하죠. 성문 밖 시체를 태우는 그런 장소, 쓰레기를 버리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가장 더러운 곳, 시체를 치우는 가장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이 치욕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영과 육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영혼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까지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분의 보혈로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한 순결함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생명으로 가는 십자가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십자가 죄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없게 성령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있던 그런 혼돈과 공허, 흑암과 같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11절 말씀 한 가지 더 읽을게요.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밝혀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빛을 비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두운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보다 더욱 어두우니 밝혀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참 지탄받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지없이 드러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빛으로 라이트 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플러그 인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멸하시고 죄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영혼의 빛이 밝혀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빛으로 라이트 온 됩니다. 그 빛이 계속적으로 밝혀지도록 더 빛이 밝아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플러그 인 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나가는 자, 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던 눈의 흑암을 걷어내 주시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던 귀의 혼돈을 걷어내 주시고 마음이 있으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공허를 몰아내셔서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진리의 빛을 쏘인 사람들은 빛이 보여주고 인도하는 대로 행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마음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진실하심을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인 음행과 더러움과 우리 방종과 우상 숭배, 마술, 또 원수 맺음, 이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방탕 같은 것들을 끊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삶 가운데 열매 맺으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둠을 멸하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나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에는 영혼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어두운 세상에서 궁창에 빛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을 밝히고 비추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